제목은 제자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제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생각은 해보셨겠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지.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원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자는 저희가 택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한 명 한 명 예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셨어요. 창녀든 세리든 또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고 용납하셨는데 제자를 부르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를 택하지도 않으셨고 또 학력이 좋은 사람을 구별해서 택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말에 순종한 자들을 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반응했고 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고 또 신뢰함으로 곧바로 행동에 따라 나서야 해요. 지금 저희 자신을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 안드레처럼 그물을 버리고 주저하지 않고 저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정말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는 자는 많이 없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아직은 안 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기의 것이 정리되고 난 뒤 그때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아마 그렇게 많이 고백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나사로가 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당연히 제자로 불렀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처럼 예수님의 역사 또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에 나사로의 이름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자를 제자로 택하셨을까요? 나약하다고? 마음이 가난한 자. 정말 근데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한 자들을 예수님은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할 거다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제자들 말고도 자칭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한 자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떠났어요. 이때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날 것이냐 했을 때 베드로는 얘기해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중 하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다. 영원한 것, 옳은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제자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간 거죠. 여러분들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나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은 율법도 잘 지키고 많은 것을 가진 자였어요. 그는 어땠나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한테 네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고 나를 따르라 얘기했는데 그는 어떻게 했죠?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났다 얘기해요. 아마 많은 자들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부자 청년 같은 아마 그런 선택을 많이 할 거예요. 정말 예수님 앞에 율법적으로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이 상황이 닥치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내 모든 것을 팔아서 하라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주저하지 않고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많은 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언제 알 수 있냐면 예배할 때가 아니에요. 예배할 때는 다 모두가 제자의 모습으로 있어요.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는 건 선택의 순간에서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 했을 때 내 모든 걸 다 잊는다 해도 예수님을 선택하는가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으니까 그 이상의 이유가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진리인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뭐 약간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정말 진리이고 참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또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하게 돼요. 내가 행복하기 위한 선택을 하겠죠. 뭐 정말 그 재정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도 물론 우리한테 우리가 행복하시길 원해하세요. 당연하게. 그렇지만 제자의 선택은 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 사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고난의 길이고 정말 그렇지만 그 뒤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는데 그 상황에 닥치면 사실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 상황에 닥치면 이것저것 많이 재봐요.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 이거는 어렵지 않을까? 이거는 될까? 라는 생각하에 사실 많이 무너지고 사실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혼자 할 수 없기에 같이 기도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길을 따르자.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그 목사님께서 저희들한테 늘 얘기하시는 거 있잖아요. 손흥민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손흥민처럼 주인공이 되고 싶냐? 아니면 그 관중으로 있고 싶냐? 전 사실 그 얘기 하실 때마다 저는 손흥민이 되고 싶거든요.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자.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 쓰임 받는 자. 저는 그런 자로 살고 싶고 사실 여러분 모두가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알아요. 우리 모두 한 마음이니까.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 예수님께 정말 이 예수님 선택받는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진짜 많이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정말 상황과 환경들. 내가 믿음을 드렸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쓰임 받을 때, 사실 주저앉는 이유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정말 이 가정의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나만 그 가정에서 나만 믿는데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 했을 때 우리 가정한테 어려움을 내가 줄 수도 있잖아요. 너 왜 그렇게 하냐? 가족도 소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정말 이 믿음 안에서 사실 이겨내야 되는데 이게 나의 생각으로 사실 들어가니까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먼저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씀처럼 내 모든 거를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주저앉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유가 붙는 것 같아요. 막 이 상황이 오면 그래 이때는 이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지 못해. 또 이런 상황이 오면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 계속해서 이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 주저앉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히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 너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저앉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 베드로가 자기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자기의 직업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지금 만약에 저한테 이 상황에서 너 거 다 내려놓고 뭐 알아 했을 때 마음은 마음은 내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많은 계산을 할 것 같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도 되나? 이렇게 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사실 진짜 지금의 시대는 악해져 가고 하나님 오실 날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사실 계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길 원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함께 살아가길 원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겨내길 원하고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쓰임 받고 싶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저는 정답인 것 같아요. 정말 십자가의 길은 사실 정말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길 원하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머물길 원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정말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또 그냥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 정말 그 상황과 환경에서 막 사실 주저앉을 때도 있고 저도 친구들 만나면 예수님 전하는 게 사실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친한 친구들은 저에 대해서 너무 잘하니까. 근데 저는 그래도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전하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나만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이 하나님 앞에 함께 이들을 올려드리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 함께 가자고 전하는 삶. 예수님의 제자는 그런 단순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정말 심플하게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거의 없죠.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전도하며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 때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상황과 환경에 닥쳐서 이때는 전도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또 내가 사랑을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정말 주위에 많잖아요. 뭐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이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정말 이 십자가를 지고 정말 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정말 고난처럼 느껴지겠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우리를 정말 주저하지 않고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등대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